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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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안 살을 때, 주님의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절단시키고 동강내고 토막내는 이 원수가 마귀 역사인데 우리는 전혀 눈에 안 보여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당하면서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를 쉽게 미혹하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또 생각해 봤어요. 참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이다. 밖을 바라보면서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고비 찰나가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용케도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걸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냥이었느냐? 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를 느껴지잖아요. 자, 지옥이 얼마나 험한가를 여러분 말로 표현할 분 있으십니까? 예. 밤나 말하지만 언어로는 형언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된다. 하는 지옥의 절망, 완절망, 투절망, 뜨리절망, 계속 절망, 계속 절망. 근데 마음으로만 절망이냐? 영적인 고통의 실상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마귀 역사는 지옥을 방불할 만큼 험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영생의 나라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나님 앞에 선다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싸우는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진 거지. 그럼 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치열한 전쟁이 없는데요. 그럼 진 거예요. 진 거. 응? 그 사람은 전쟁 안 하면 진 거예요. 그거는. 싸우고 있어야 지금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왜 싸우느냐? 죽이는 자로부터 살아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생존의 본능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이 본능 때문에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어느 곳에나 쉴 새 없이 쉼없이 역사하는 그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고 봅시다. 앞을 봐도 끝이 없어 광야. 옆을 봐도 끝이 없어. 뒤를 봐도 끝이 없어. 이를 보니 이글이글 끓는 태양빛이 금방 막 열기가 삼킬 것만 같아. 그럼 반드시 죽은 사람이지 뭐. 이 사람 반드시 죽은 사람이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살 길이 없는데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그 말이고. 광야에서 미에나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냐는 말이야.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술래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주 예수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술래자. 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의 순례자로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목적도 없어. 그냥 한 날 한 날 살아가. 지금 광야에서 당하는 영적 고통을 육신은 느끼지도 못해. 필경은 죽고야 말겠구나. 답은 그거야. 답은. 여러분 광야 안 가봐서 모르잖아. 응? 여러분 광야 안 들어가 봐서 모르잖아. 응? 예, 정말로 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광야 같은 이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입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전혀 옥토에서 산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이요. 이 세상은 마귀 역사가 지글득실득실하고 나를 해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육신이 끝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가 죄라는 사슬로 계속 매이고 또 매이고 또 매고 또 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육신은 전혀 못 느끼니 영적 생활에 다급함이 전혀 없잖아. 다급함이 없는 자에게 무슨,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옷이 풍부한 자에게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거주지가 넉넉한 사람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냐. 육신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의 것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지. 또 육신의 것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것 걱정 때문에 영의 걱정은 더군다나 하지 않지.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이런 무지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에 성경에 거의 키를 제공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더냐 이 말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말했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며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내 자신이 분별을 못하면 내 영이 살고 있느냐 죽고 있느냐 살려고 하느냐 내가 살려는 의지가 없이 죽으려 하느냐 하는 자체 판단을 못하면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무지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지옥이지. 그래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잖아. 거짓의 앱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범죄해서 죽게만 했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봐라. 어저께도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를 받은 분과 전화를 통해 말합니다. 아마게 목사, 성경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 두 번째 마귀 역사가 나타나, 세 번째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다 영적인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 인간도 보면 볼 때는 육신으로 보이지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세 가지의 영적 세계가 흘러가는데 인간과 마귀 역사는 반드시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왜 사람의 편을 드는 줄 알아? 사람의 편. 내가 물었어. 법정에 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해서 가해자의 죄를 들춰내서 이 사람을 형벌해 달라든지 내 고통을 해결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라 이 말이에요. 피해자. 그럼 인생이 잘 생각해봐. 인생이 마귀로부터 아주
아주 간교한 괴계로부터 우리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 우리가 피해자라 이 말이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피해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재판관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피해자의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 죽여서 나를 구원하고 가해자의 마귀는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내려오면서 인류 역사는 끝나.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학에서 배운 사실이 없는 것이고 신학에서 배운 사실이 없는 것인데,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고 사도들의 서신설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마지막에 다 첨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몰라? 응? 그걸 몰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지우니,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거짓 선지자 짓고 짐승도 있어 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 다음에 마지막 인간의 심판이 있는데, 바다에서도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를 내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을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을 놓고 정확하게 대조하고, 행위대로 못 사는 것은 타는 불못에 던진다. 왜? 마귀와 동역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결과가 그런 처지에 오니 이것이 무지하게. 왜 우리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다? 그렇게 성경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 그것뿐이야. 모르는 게 그것뿐이냐 이 말이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잘 들어보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따가 베레스를 낳고 해서 쭉 하면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혈통이야. 근데 마지막 그 족보의 요셉이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면 인류 구원이 없어. 요셉이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태어났기에 그런 죄가 없는 말씀이 수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태어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우리를 위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쏟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 족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뭐 예수님이 걸어오는 발자국이야? 아니면 큰 터널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사람만 보이지만 터널로 그냥 계속 주님은 오시고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톤 터치하는 선수가 자 약속, 예수가 이 땅에 보내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터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쭉 줘가면서 그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도 받는데 그 바톤 마지막 요셉이가 받았을 때 거기서 태어났더냐?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응?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육신으로 범죄한 죄를 그가 진실로 육신으로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에게 나를 주지 말라는 거. 근데 허망하게 내주잖아. 허망하게 내주잖아. 응? 그러면서도 껄껄대고 웃어. 좋대. 왜? 마귀와 더불어 범죄를 도모할 때는 언제든지 내 육신에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고 내 육신에 흑자가 생기고 내 육신은 무엇인가 모르게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게 인센티브야. 범죄하는 자에게, 마귀 편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하나님 일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란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이 되게 만들어 주의 편을 만들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수많은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마귀 역사임을 알아야 이긴다 이 말이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 여러분, 이 생이 얼마나 험하냐? 응? 그런데 누가 험하냐? 누가 험하냐?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험한 사람들이요. 응? 얼마나 영적 생활에 힘들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시간이 되면요, 예, 배가 아파도 상관없어. 예, 감기 들려도 소용없어. 예, 잠 못 자도 소용없어. 그냥 서야 돼. 세상에서도 이 자리에 서야 돼. 얼마나 정말로 육신으로는 험하고 참혹한 것인가. 그러나 마귀 역사는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수작을 다 부려도 말씀 전하는 자는 마귀의 수작에 지지 않도록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마귀의 수작에 지지 않으려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저와 함께 비서로 10년을 넘게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루 하실 때 그런 때가 있었지. 참 그런 때가 있었어. 응? 이러고 저러고 하시고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데 왜? 옆에서 봐도 감당이 잘 안 돼.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할 것이냐,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했을 것이냐, 이때 옆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도.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럴지라도, 예, 숨이 빨딱거리고 기운이 육체를 들고 일어설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기어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방해라면 죽어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요구라면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거죠.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이 몇 번 말했잖아. 응? 어렸을 때 하루걸이라는 병이 있어. 그게 무슨 병이냐? 네, 하루를 막 온몸에 열이 막 자워간 이마에다가 그냥 계란 놓으면 계란이 익을 정도로, 거짓말이 이건 그 정도 열이 막 넘쳐나 앞이 안 보여.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가 일어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 그때는 먹기를 뭐랍니까? 굶고 가난하고 정말로 영양실조 걸려서 정신이 없고 그 눈은 퍼져서 눈이 하얗고 누워있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되면 호령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석전아, 예, 왜 예배 드리러 갈 생각 안 해? 엄마 못 일어나요. 일어나봐.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 보래도 엄마 안 일어나져요. 내가 일셔줄게. 응? 벌떡 일셔서 세워놔요. 선에 어머니가 선에 걸으셔요. 한번 걸어가봐. 응? 걸어갑니다. 비틀거리며 너무 그래도 비틀거려도 가기는 가네. 예배 드리러 가. 엄마 가다가 눈빼미에 처박혀 죽으면 어떡해. 말할 기력이 있구만. 응? 집에서 아파서 죽는 것보다 교회 가다 죽으면 주님이 순주라고 할 수 있어. 기왕이면 주님 앞에 가다 죽어. 그래야 죽는 것도 복 있지. 이런 애미 여기 있습니까? 이런 엄마가 있냐 이 말이요. 얼마나 육신으로는 잔인한 엄마냐 이 말이요.
오늘 윤석전 목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응? 예. 그리고 교회를 가다 보면 같이 가는 교회 길바닥에 가다 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교회 갔으니까 가는 애들을 만나. 그러면 언덕에 주저앉아서 자빠져 들어넣어서 그들이 가다 보면 나를 만나잖아.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가. 집으로 안 와. 왜? 집에 가봤자 도로 교회 가라고 고치니까 다 알아. 그때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네. 교회 가면 이제 벼른박에 기대고 앉아서 고개 떨구고 막 열을 나니까 알런 소리를 부부합니다. 선생님이 누워라도 안 해.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합니다.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데리다 집에 들어옵니다. 와, 갔다 왔잖아. 응? 그냥 누워서 아팠으면 얼마나 손해요. 오늘 교회 가서 배운 거 얘기해봐. 못 배웠어. 얘기해야 되네 또.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식들은 엄마가 말해도 듣지도 못 배워서 엄마가 알아서 보라게. 그때는 엄마가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처럼 악한 때가 아니오. 지금처럼 어디가 감히 악해.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 때인데 지금 말씀 보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때요. 얼마나 불순종이 난무한 때요. 지금이 얼마나 방종의 시대요. 얼마나 해볼 수 없는 시대냐 이 말이요. 오늘 그래서 아주 지금 세계는 아주 내버렸잖아. 아주 뭐라고 하냐. 자식이 허전한 데를 해줘야 된다. 아주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 죄송해요. 10살 먹은 자식이 허전한 데를 오면 10살 먹은 소견밖에 안 돼. 그러나 40 먹은 부모가 허전한 데로 오면 40살의 경험을 가진 부모의 소견대로 사는 거야. 응? 딱하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은 점점 그래서 연령대, 정신 연령대가 낮아지는 때가 되잖아요. 지금 뭐 아니라고 부정할 자가 누가 있어요? 감히 그때 엄마 말을 누가 거역합니까? 엄마 말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 이상하다. 쟤도 어떻게 지 엄마 말을 안 듣지? 이상하네. 아주 이상하게 봤죠. 어째 이상하다. 딴 동네, 딴 나라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지금은 다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반말하지, 안 듣지, 덤비지. 부모는 마치 자식에게 돈이나 주고 옷이나 주고 그냥 마음대로 달라는 거 다 주고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부모 정도로 취급하지. 내가 효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부모님 섬겨서 내가 정말로 효자가 되리라 그런 생각은 아예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생각 속에. 응? 지금 그런 때 아니요? 지금 같으면 그 자식 교회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긴 자식을 교회 보낼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아무개 집 아무개 죽었대. 엄마 키 아프다고 한 자가 며칠 안 됐는데 그래 어쩌냐게 죽었단다. 왜 죽습니까? 영양실조 못 먹어. 아파서 누우면 그러나 약이 있어. 뭐 있어. 병원이 있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가 죽어서 무덤으로 갈 때는 지게다 애를 짊어지고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묻고 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때요. 근데 교회 가래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자식보다 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목숨보다 크다고 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실상이 없는 사람이 그건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이지. 그거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데 쓰시기 위해서, 그가 나를 피로값 주고 사신 것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려고 죽지 않으시려고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관계냐? 응? 거의 아니잖아.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응?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십니까? 거의 그러지요. 제게 한 가지 복받은 것이 뭐냐, 어려서부터 숱한 고생, 숱한 고통, 숱한 핍박, 숱한 매질,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단 한 번도 내 기억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응?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항해 본 기억이 안 나. 나는 신앙생활을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 응? 배우지 않았다니까. 응? 엄마는 말씀하셨어. 네게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은수는 마귀 역사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채찍에 마두를 맞아서 살을 찢기까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서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어서 죄를 날 구원했고, 그 이름을 줘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게 했으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고통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야. 절대 당하지 마라. 당하지 마라.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마귀 역사를 많이 하는 행동의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내 고통이 마귀에게서 온 지식이지 하나님께서 온 지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마귀와 싸울 일이지 하나님과 싸울 일이 있어? 응?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과 싸우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마귀와 싸워야 돼. 나는 못 싸우나 주여 싸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말려주고 해결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때 거의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봐. 응? 얼마나 답답해. 응?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야.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사역을 이루다가 죽으려고 존재하는 육신이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그랬어. 제자들이 그랬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죽어가면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는 분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어. 지금도. 응?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의 방해를 딱 받으면 천국 가려는 예수 집어던지고 육신을 편케해 주세요고 반드시 육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왜 그럴까? 응? 마귀 역사는 그래. 속지 말라. 당하지 마라. 자, 오늘 성경을 내 사도 바울에 대한 성경 하나만 읽으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내가 그냥 들어, 여러분들이 잘 들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지. 저 사람이 뭐야,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하고 정신 아니야 저거? 어리석게 보이잖아.
저 사람이 율법사요, 응? 학문으로 문학이요, 철학가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저렇게, 응? 아니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얼마나 신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조집어도 죽은 예수를 아주 저렇게, 아니 미치도,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야. 어리석게 보이잖아, 그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으로 바라볼 때. 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여. 응? 왜 잘 살 수 있는데 못 살아? 응? 왜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해? 응? 잘 들어. 너희들이 볼 때 잘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으냐? 너희가 보는 것은 육신의 문화적 차원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응? 잘 살고 있어. 네가 볼 때 고생하는 것 같으냐? 행복해. 행복해. 응? 너희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 너는 육으로 보지만 나는 영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 모두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응? 내가 너희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한번 자랑하도록 나를 좀, 응?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들면 들수록 어리석지. 응?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러야 돼? 어리석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응? 자기 자신이 이건 주님을 따라서 만약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탄 없이 너희에게 정말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응? 이건 자랑을 위해 자랑이 아니야. 자랑을 위해 자랑이 아니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질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맞아, 우리는 세상에서요, 내 영적으로 잡아먹히거나 뺨을 맞거나 별 어리석은 자 등에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육신의 유익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히브리 사람의 자랑이 이래. 네가 히브리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선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민으로 사용해서 이미 구원을 확정되고 너희가 축복을 확정된 자요,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고 약속된 그런 위대한 민족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응? 나도 그러하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핍박자들이 똑같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냐? 예수의 사람이냐,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 말이요. 내가 볼 때는 너희 정신없는 소리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했다. 수구가 어떻게 넘쳐? 자기 분량의 한계를 초월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분량의 한계를 초월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 계셔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 계시냐 이 말이요. 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셀 수 없도록 매를 맞았대.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복음 전도하자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때려? 응? 예수 믿는 척 하는데 누가 때려? 누가 핍박합니까?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매를 맞을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매로 빤히 맞는 줄 알면서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냐 그 말이요. 요새 그러잖아. 코로나 시대가 돌아와서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해서 욕을 먹는다. 무슨 본이 돼야 돼? 사회에 무슨 본이 돼야 되냐가 교회가? 응? 세상은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핍박만 했지 세상의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오. 그럼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오.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니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역사와 정면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교회는 이유 없이 욕먹고 이유 없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던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했다면 교회가 못 오는 곳이냐 이 말이오. 예. 자, 유대인에게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이제 법상 사람을 매로 때리는 법이 있는데 40번, 50번 이상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40에 하나 감옥에 맞아서 죽지는 않을 만큼 때리니 이런 매를 5번 맞았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맞고 나도 또 맞을지 또 예수 믿어 또 전도하겠어. 그것 때문에 맞는데. 응? 지금 그것 때문에 맞아. 그들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요. 응? 이건 예수와 똑같은 신성을 모독한 죄로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봤냐 그 말이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은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자, 멸시 천대 다 받자, 죽이거든 죽자,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육신의 것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은 축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여러분, 복음이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이때에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주님 주신 복음 사명 꼭 붙잡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여 할 수 있는 기력을 달라고 기도하자. 예. 태장으로 3번 맞았어. 견딜 수 없는 매요. 한 번 돌로 맞고, 니고냐에서 그랬잖아. 돌에 맞아 죽어서 죽었다고 내던졌잖아.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예수님하고 똑같잖아. 여러분 같은 병원에 자빠져 누워 있어야 되잖아.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야,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겠다. 예, 첫째, 예수 믿는 일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무서움이 없어야 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예,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 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살 소망의 근원, 살 소망의. 응? 바울은 말했죠. 예, 자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이 유라굴라라는 큰 파도를 만들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위험한 줄 알면서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거야. 왜? 강 건너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예, 지금도 기억하는 바가 있어요. 예, 필리핀에 집회 갔을 때, 그때가 민도로 서민가 갔을 때요. 이순재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마닐라에서 태풍이 부러지는데, 벌써 마닐라역에 딱 내리니까 마닐라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몇 분이, 저는 마닐라에 태풍이 온 걸 몰랐어요. 목사님, 태풍 때문에 민도로 섬에 못 갑니다. 마닐라에서 집회 일정을 잡았으니 마닐라에서 집회 오고 가시죠. 태풍 때문에 못 갑니다. 그때 그랬죠. 태풍 때문에 못 가면 못 가더라도 배가 움직이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가겠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에이브라함 항구를 지금 도착해 갑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보니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여기 파도 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육지까지 바닷물이 팍.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배가 안 떠요. 그날 전에 예배드림에 기도해요. 주님, 내일 아침에 배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섬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병든 자가 기다리고, 정말로 예수 복음 듣고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 눈이 선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 그 항구 앞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만 요강 같은 데 잠을 잡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도 도마뱀, 바닥에도 도마뱀, 응? 쓸어서 밖으로 내던지는데 어디서 도마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잠을 잘라니 도마뱀이 겨우는 것 같아. 그러다 생각했어요. 아니, 도마뱀이 도대체 내가 이 밤을 새우고 내일 복음 전도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냐? 그렇거나 말거나 그날 밤 늦게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청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파도가 상당히 없어지면 배가 뜬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출렁출렁하니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배가 못 뜨게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그들은 배가 떴어요. 그 배를 타고 죽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배를 타고 또 타고 쪽배 타고 이런 죽은 배 타고 이제 가서 내려서 이제 그 섬 그쪽으로 도착하는데 비가 쏟아져서 물이 얼마나 강하게 막 이 강으로 내려 쏟아지는지 거기서 이순재 권사는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막 떠내려갑니다. 막 떠내려가 물결이 떠내려갑니다. 가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예, 거기서 내가 신고 가던 신도, 이순재 권사 신고 가던 신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어떻게 가까스로 이순재 그냥 붙들어서 이게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뻔했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왜? 우리 속에는 오직 섬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것만 남았어요. 얼마나 밤에 늦게 도착했느냐? 예. 죽을 뻔한 간증을 이루만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고 수많은 병자가 치료받고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저녁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 오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냐? 그 동네 그 뭐라고던가 막 강도 떼거리듯이 와서 막 다 털어가고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는 그들이 지금 쳐들어온답니다. 막 소문이. 우리가 그 밤중에 전부 다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논틀로 밭들로 그냥 그 산 넘어 들 넘어 해가면서 예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금 생각하면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가면서 죽을 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야 된다. 그들이 기다린다.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앞서니까 오다가 죽는다, 당한다, 뭐 휩쓸린다, 파도에 떠내려간다. 이거 아무 상관도 없어. 복음은 그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오.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만큼 보세요. 요새 옛날에 말이 있잖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생각은 오직 젖 먹이는 아기밖에 없어.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젖 먹이는 아기에게 도달해서 자기 젖을 물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통을 초월하고 기회에 도달하게 되듯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가서 예수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도중에 위협이 있든 문제가 없든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들 살려야 된다는 거기만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과정은 이미 초월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강의 위험 경험했잖아요. 저도요. 강도의 위험 경험했잖아요. 동족의 위험 저도 군대 생활에 가면서 경험해봤잖아요. 이방인의 위험 외국 가서 집회하면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힘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란 말은 죽을 뻔했다가 말이요. 그냥 가다가 약간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sem으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원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뭐 하셔요?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러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한대요? 응? 예, 여러분 굶고 죽고 흙벗어노라. 빤히 알면서, 굶는 것 알면서, 춘 것 알면서, 흙벗은 거 알면서, 못 자는 줄 알면서, 목마른 줄 알면서, 예, 이건 그런 수많은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여러분 목말라 죽고 자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일을 무릅쓰고 그 고통의 터널을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고 있어요. 못 가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실 때 그 열정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럴 만큼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육에 매달려 처먹고 사는 일에 내 영혼에 무관심자가 되지 말고 남의 영혼에 무관심자가 되지 말고 육신이 있을 때 영적 생활 한번 죽어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러냐. 예, 28절에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다.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참 많이 부러운 것이 뭐냐. 이런 고통의 수많은 이런 위에 이런 고사하고 내가 그런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서 각 곳마다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춘 것보다도 흙벗은 것보다도 메맞는 것보다도 굶주린 것보다도 수많은 위험보다도 그것이 더 내 속에서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사도 바울의 비유는 지금치도 따라갈 수 없고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늘리고 염려하는 것은 자나깨나 내게 엄청난 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선진들의 피 흘린 믿음들이, 고통의 믿음들이, 바로 복음 증거의 믿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어 살았으니 지금부터 130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2주 500년 역사 속에 유교 시대에 이 유교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예요. 기독교가 들어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전해줬는데 여러분들은 믿고 편안하니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이나 가지. 이 정도라면 얼마나 이기주의이며 얼마나 정욕적인 인간이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이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본받지 마라. 응?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 생활을 복음 증거를 향해 몸부림치며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왜?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 앞에서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응?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애타지 않더냐. 응? 이것이 뭐냐? 자기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오직 복음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던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큰 것임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세상에 물질 문명의 키질 앞에 쭉쟁이처럼 다 물질 문명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잘 들어. 복음이 거의 없는 시대요. 복음이 거의 없는 시대. 아무리 말해도 눈치 못 채고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명예 있는 사람을 부러웁니까?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웁니까? 예. 세상에 고대광질 높은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웁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부러웁니까? 단 한 번이나 세상에 부러움을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개는 누구네 집에 누구 목사 아들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부럽고 누구 손자는 이래서 부럽고.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제가 부러운 것을 한 번이나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나타내는 거 보셨습니까? 왜?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오. 부럽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부러운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예.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 복음 앞에 지독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윤석준 목사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마 타협하며 살았어. 아마 지옥 가기에 딱 맞은 사람으로 살다가 싹군으로 살다가 아마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생각을 깊이 합니다. 우리 처갓집 할아버지의 순교자지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타협 없는 삶을 살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여러분의 후손이 신앙생활 잘해. 잘 들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 보고 일구로 과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알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오.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고. 너희도 이렇게. 근데 복음을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뭘 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하느냐. 여러분 첫째 복음은 목숨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요구에 매이지 않고 세상 풍속에 매이지 않고 세상 율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냐 그 말이요. 여러분, 바울은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이 강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힘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며 복음을 위해 싸운 것은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요. 내가 자주 말하죠.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현실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들,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얼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얼음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나룻배를 보면요 조그마한 배도 있고 큰 배도 있어요. 사람 싣고 강을 건너가는 배. 근데 강을 다 사람을 건너주고요. 딱 매달아놓은 걸 보면요. 밧줄에 매달려서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쫙 배가 움직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움직이고 근데 매달린 이것 때문에 강으로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복음에 매여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여 있느냐 그 말이죠. 매여 있느냐 그 말이죠. 매여 있느냐. 우리의 복음의 행동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것은 고통이 있는 줄 빤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냐? 고통 너머에 영혼을 살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릴 영혼들을 바라보고 고통은 뒤로 하고 떼놓고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운반하는 수레로 복되게 이 시대에 사용되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미친놈 정신병자로 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생각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끝나면 바로 그 평가를 받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버티고 사냐 역시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살아온 연세 가족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부득불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신분의 자랑을 합니다. 출신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멸시친데 무시당하고 다 이랬구나. 나는 부득불 이것을 자랑한다. 왜? 어떤 신분보다 어떤 출신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는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에요.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확실하고 자신 있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까부른다고 그랬죠. 금요일에 그랬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바로 타는 불모세. 타는 불모세. 키질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돈 갖고 키질, 기분 감정 키질 다 나가잖아요. 오늘 누가 물어요. 목사님 키질이 어떻게 실감나게 말씀하십니까? 나 키질 해봤어. 엄마가 절구에다가 뭡니까? 풋띠오 이렇게 펴다가
삶아서 찐쌀 만들어서 할 때 내가 키질 많이 해봤어. 그거 보리도 마찬가지 풋뿌리 같다 할 때 키질 해봤어. 왜? 엄마가 동생들 많고 그러니까 내가 키질을 해봤었고, 그래서 키질은 내가 할 줄 알아. 알고는 키질하면 할수록 계속 안으로 응? 고통이 오면 올수록 안으로 세상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모시고 생명 가지고 안으로 세상 껍데기가 붙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키질해서 밖으로 떨어져 불타는 쓰레기처럼 밤새도록 태워져 버리고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키를 내 방에다 걸어놨던 키요. 왜 걸어놓느냐? 석전아, 사단이 너 밀가루로도 까부르면 키를 봐. 나가면 죽증이야. 그럴수록 안으로 그럴수록 기도로 그럴수록 성령 충만으로 그럴수록 주의 사역으로 그럴수록 최악의 경우 주를 위해 죽음으로 다 주를 위해 내놓고, 알고는 주인을 위해 자기를 다 내놓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쭉지기는 자기를 위해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 쓰여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니 마귀 역사를 꼭 이겨라 이 말이오. 조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의 본질에서 난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서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소서. 복음의 본질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나 나는 성경에 말한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비교할 때 나는 쭉지기조차도 아닌 아마 우리 눈비미의 가라지 같은 자처럼, 나는 혹시 주 앞에 가라지는 아닙니까? 쭉지기는 아닙니까?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살기 원하오니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예수 모시고 사막이 아닌 옥토처럼 살게 하옵소서. 매를 맞으면 하늘의 상이 풍성하고 핍박을 받으면 민류관이 풍성하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 죽어서 복음의 면류관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으면 당연함을 알게 도와주시되, 이것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피를 눈바르는 수레로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영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분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구리기 열정으로 살려내게 도와주소서. 후퇴와 양보 없이 끌어내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본질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 세상을 쫓고 그저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천국 가고자 하는 내 아니란 생각들 오늘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적도 없이 그냥 날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내 영혼은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육신의 삶을 쫓아 빌겨먹은 죽음밖에 없는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드글거리는 이 세상, 나는 왜 죄라는 사슬에 묶여 복음이 아닌 육신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왜 영적 생활에 무감각하여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철저히 회개하여 이 영적 세계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죄에서 벗어나 나를 내어놓지 않고 오직 복음에 매여 살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토록 목숨 걸고 자기 생에 다 쏟아부었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세상 명예 내어버리지 못하고 돈 버는 거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그저 타협하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가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절대로 그리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길을 친히 고통당하고 걸어가면서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무의도식하며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거짓된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꼭 듣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 말입니다. 주여, 나도 우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또한 고통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강의 위험이나 도적의 위험이나 세상의 위험이나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을지라도 주여 이것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셨다고 우리 주님 앞에 담담하게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고 사느니 내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마련한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업주의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복음 정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나에게 내 인생 돌아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 절대로 즉적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알곡처럼 주님의 복음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기질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가진 알곡들은 더 안으로,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증정이가 되면 안 돼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증정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가장 큰 부러움은 복음을 위한 삶이오니, 주여, 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를 위하여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목숨을 버릴 만한 상황, 성령을 의지하여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돈을 손해보아야 되는 상황,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요구에 매이지 않고 세상 풍속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를 위하여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일지어되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주님이 나 때문에 살 찢기고 죽으신 사실, 이것만이 나의 증거요, 나의 자랑이요, 내 평생 할 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것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 나 복음에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매어야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오니 나의 삶, 예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세종일가 변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마지막을 장식해야 됩니다. 고통이 올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환난이 올수록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여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오니 주여 나의 육신의 생각 소용을 벗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의 진실은 목숨보다 크고 모든 것을 초월할 값진 귀한 것이요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옥에가 쳐도 이기는 것이요, 매를 맞아도 이기는 것이요,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가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능력을 말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를 착각해서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육신에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추움과 위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어찌할고 회개시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주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정욕화시키고 이 세상에 마귀화시키고 아버지의 육신에 유구화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생각을 괴롭히는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모르고 이 땅에 육신이 고대강실 높은 집에 호강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되게 하소서. 그 행복을 뺏어가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행복이 육신의 것으로 귀결짓고 영적인 신령한 내일의 천국의 행복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오늘 질병도 고통도 염려 근심 걱정도 다 가지고 떠나가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염려하고 주님 뜻대로 못 살아도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해도 염려하고 기도 못해도 염려하고 영적 생활하지 못해도 염려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해도 염려하고 내가 염려할 것은 영적인 실리를 얻지 못해도 염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수록 기도에서 염려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아, 세상 염려 근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방해자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손을 주께서 주의 종을 세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복음의 방해는 수없이 받고 있음을, 복음의 방역된 마귀스란 귀신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목숨을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나 하늘의 영광과 상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하나 하늘의 위대한 멸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잘못 알고 오해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게 하신 주님은 들었습니다.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울처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가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